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8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3절, 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교독하실 때 절로 교독하는 게 아니고 행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여러분은 파란 글씨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검은 글씨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아멘. 오늘은 한가위 또 추석을 앞두고 무익한 인생 탈출법, 다른 말로 텅 빈 인생을 탈출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 한가위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이 되면은 우리 고마운 친지나 가족에게 또 선물을 준비해서 나누곤 하죠. 그런 선물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이 명절에 잘 어울리는 한과 세트도 있습니다. 이 한과 세트와 얽혀진 옛 선조의 글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은 조선 영조시대 실학자인 박지원 우리 선생님인데 연암산문집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네는 음식 가운데 강정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나? 쌀가루를 술에 재었다가 누의 크기만큼 잘라서 뜨거운 구들장에 말린 다음 기름에 튀기면 그 모양이 누에고치 같아진다네. 보기에는 깨끗하고 아름답기는 하지만은 그 속이 텅텅 비어 있어서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다네. 그 성질은 부스러지기 쉬워서 혹 바람이 불면 눈발처럼 날리지. 그래서 물건 가운데 겉만 예쁘고 속이 텅텅 빈 것을 강정이라고 부르네. 이 연암산문집 중에 속빈 강정과 개함이라는 그 일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가위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이 그 한가위에 뜨는 달처럼 풍성하길 원합니다. 겉보기에만 그럴싸하고 속이 텅 빈 그런 인생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늘 속이 꽉 찬 인생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익하지 않고 이런 강정 같지 않고 꽉 찬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말로 하면 텅 빈 인생에서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12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하나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을 거부하고 배제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무익하고 텅 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텅 빈 인생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도록 허용할 때 우리의 삶이 가득 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27편 1절 2절 밑줄 친 부분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오늘 성경 시편 127편을 읽어보면 이 127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이 나옵니다. 성벽이 나옵니다. 또 5절에는 성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유대인들의 그 필그림,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주로 노래하는 시편들입니다. 집이 있고 성이 있고 성문이 있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 도시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을 지금 솔로몬이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 예루살렘 도시를 배경으로 누가 등장합니까? 1절에 보면 집을 세우는 건축가가 등장합니다. 또 1절 중간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등장합니다. 또 성경 오늘 2절을 읽어보면 일상 가운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잠도 자지 않고 일하는 너희가 나오죠. 이 1절 2절에 나오는 건축가,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건축가나 파수꾼이나 일상을 살아가던 이 너희,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공통점은 인생을 꽉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수고하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세우는 자의 수고, 파수꾼의 깨어있음, 그리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이렇게 수고의 떡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부단히 자신의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수고한 것 외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성경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이 뭡니까? 그러한 노력과 수고가 다 모두 헛되다는 거예요. 이 헛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샤브샤브 할 때 샤브입니다. 이 샤브의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텅 빈, 거짓과 속임, 우상, 가나안의 우상.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면 꽉 채워줄 것 같지만 그 거짓과 속임에 빠져서 인생이 텅 비어진다. 그게 바로 헛되다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입니다. 건축가와 파수꾼과 너희라는 이 예루살렘 도시의 사람들이 무척 수고하고 인생을 채우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고 텅텅 비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인생에서 배제하고 나니까 거짓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삶처럼 텅텅텅 비어 가더라는 것이죠. 시편 115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8절의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다 어떻다는 거예요? 손은 있지만 만지지 못하는, 모양은 그럴싸하지만 아까 그 강정처럼 무능하고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이다. 여러분, 외형상으로 그럴싸해 보이지만은 거짓과 속임수 가운데 무기력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텅 빈 강정 같은 삶을 산다는 거죠.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건축가와 파수꾼과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왜 그들의 삶은 텅텅 비어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를 1절에 나오는 조건절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127편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두 번의 조건절의 내용이 뭡니까? 헛된 텅텅 빈 인생을 경험하게 하는 조건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개입도 하나님의 인도도 바라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면 너희 인생은 텅텅 빌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돌부처 앞에 엎드리거나 말 주변에 있는 성황당에 비는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진정한 우상 숭배의 삶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에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와 같고 여호와의 말씀보다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이다.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을 허락하지 않고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열심히 살 거야.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거품으로 사라지잖아요. 무익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한 채 열심히 사는 삶은 가성비가 좋은 삶이 아니고 우리의 속이 텅텅 빈 인생으로 전락하는 첩경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고 내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개입을 배제할 거야, 그렇게 결정하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낙원에서 쫓겨나서 고통과 죽음으로 그들의 삶이 통통 비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 127편의 1절 2절에 나오듯이 집을 왜 세웁니까? 성을 왜 재건합니까?
집을 세우고 성을 재건해서 그 집과 성이라는 안식처에서 보호를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려고 우리가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싹 배제하면 그 집에서, 그 공동체에서 어떤 안정감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셔터문을 새벽같이 올리고 밤낮 쉬지 않고 이래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배제한다면 우리 인생은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열심히 아무리 노력해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우리의 계획이 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과 임재와 인도를 배제하고 정말 하나님 다 빼고 내가 열심히 살면 멋진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하나님 대신 우리가 운전하면 우리의 인생이 윤택해질까요? 오히려 여러분, 인생의 핸들을 쥐고 있는 우리의 한계와 무능력 때문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좀 더 나아가 봅시다. 자본주의 사회가 보여주는 환상 속에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자본주의에서 여러분 제일 일의 가치가 뭡니까? 돈 아니겠습니까? 물질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많은 물질과 모아둔 재물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줍니까? 반대로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충분히 즐기지 못해서 불행한 것일까요? 가끔 그런 것들이 SNS상에서 대단한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지만 그런 것들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신기루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대한 우리의 몸부림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더 큰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에 직면할 뿐입니다.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배제하지 말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 수고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안에 머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심과 전심으로 그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떠나서 굉장한 큰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하고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내가 이룰 수 없는 큰 일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나의 유일한 욕망이 있다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하나님을 배제한 채 허무한 텅텅 빈 삶이 아니라 이 한가위 보름달처럼 하나님의 의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정으로 충만한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구하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쉼과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27편 2절 3절을 우리가 함께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본 시편을 연으로 나누면 두 연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 2절 상반절에 헛되다. 하나님 배제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텅텅 비어.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2절 하반절 그러므로부터 5절까지 내용은 뭡니까? 앞에는 하나님을 배제하지 마, 하나님을 배제한 채 텅텅 인생을 살지 마, 이렇게 부정적인 소극적인 권면을 했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2절 상반절인 2절 하반절인 그러므로부터 5절까지 이연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인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고 인생에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복이 있느냐,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인생,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쉼과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구문은 오해의 소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한 카톨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이에게는 잘 때에 그만큼을 주신다. 현대어 성경은요,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이에게 잠자고 있는 중에도 필요한 것 마련해 주시는도다. 이게 원문의 번역입니다. 이 번역을 가만히 들추어 보면 그냥 잠을 주셔서 잠이 복이구나 그러고 예배 시간에도 졸고 공부할 때도 졸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조는 글은 또 약간 뇌 기능이 떨어지면 존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약간 병이에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잠을 주신다는 표현은 무슨 말입니까? 2절 상반절과 대비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리에 들고, 늦게 자리에 든다는 이 표현은 원문에는 쉬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전혀 쉬지 않고 열심히 살면서, 그죠? 하나님을 잊은 채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도록 쉬지 않고 일해도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무익한 인생 말고 또 다른 인생의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비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시고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열심히는 일은 하지만은 우리의 인생이 많이 쌓아둔 돈이나 우리가 넣어둔 보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아래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열심은 일을 하되 하루에 쉼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 앞에 쉼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하루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일주일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쉬는 이 주일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나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이스라엘의 이 필그림이라고 하는, 이건 순례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글 아닙니까? 필그림들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려면 한 번 올라가는데 1개월 걸려요. 한 달. 가는데 보름, 오는데 보름 걸어가야 되니까. 제가 직접 거기 가봤으니까 선교사님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6월절, 7절, 장막절 3번 올라가면요 3개월 쉬는 겁니다. 1년에 25%를 쉬는 거예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먹을 것이 끊어지는 게 아닌가? 우리의 가정에 이방인들이 침입하는 게 아닌가?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이 번역본 나오는 대로 이 성전에 순례하는 그들 3개월을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뭘 고백하는 겁니까? 이는 쉬는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도, 우리가 이 쉼을 갖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의 생존의 환경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과 정갈밖에 없고 생수도 없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졌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뒤로하고 자기 주관대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고 쉼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그걸 못 믿고 그냥 이 자본이 축적돼야, 돈이 쌓여야 내 인생은 행복하고 그 돈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시간조차 여유가 없고 자신이 돌보는 가족 구성들과 대할 시간 없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린다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 보세요. 몸이 망가지죠. 열심히 달려가 보세요. 주변 안 돌아보고 가족과의 관계는 멀어지죠. 열심히 달려가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일찍 일어나 쉼없이 일하는 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잠 아니겠습니까? 잠을 다른 말로 하면 쉼과 안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너희가 허무하고 텅 빈 인생을 살면서 고달프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의 생존을 위한 것을 공급할 것이니 너희는 잠을 통해 안식을, 내가 안식과 쉼을 허락할 터이니 안식과 쉼을 가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일에 우리는 안식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큐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많은 것들이 없지만은 내 인생이 조급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물질과 자본 가운데 내 인생의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쁜데 왜 그걸 가져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본주의에 찌든 우리에게 뭘 도전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길래 결코 너희를 내가 버리지 않고 결코 너희를 내가 떠나지 않고 너희를 돌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일 성수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쉬고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주일을 지키면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주일 성수에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인데 이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잠시 쉽니다.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내 인생은 이 고달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군요. 위로해 주시는군요. 회복시켜 주시는군요.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에서 11조, 누가 돈이 남아서 11조 드립니까? 그러나 뭘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 세상의 돈이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존을 공급하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거잖아요.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안식을 허락하시는 것을 누리면서 바쁜 일상 가운데서 쉼을 갖는 것, 자본주의에 중독된 돈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쉼을 갖는 것이 주일 성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쉼을 주신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쉬어야죠. 안식해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잠을 통해 쉼과 안식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더 큰 위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열망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미래를 책임질 테니 너는 좀 쉼을 가져라. 내가 너에게 쉼과 안식을 주노라. 이것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또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잠과 쉼을 주실 뿐 아니라 뭘 또 주신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자식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주로 쓰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때 그 약속의 땅을 기업이라 합니다. 이 기업은 12지파 각 지파별로 분배가 되었습니다. 분배가 되어서 다른 지파에 팔 수 없었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 그 지파의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이 약속의 땅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의 환경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땅을 기업이라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기업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 약속의 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의 환경을 책임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부모에게 그 기업인 자녀를 주셔서 부모의 삶이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주셔서 가정을 직접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돈으로
가정을 세우고 성읍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쉼을 주고 너의 생존 환경을 축복할 뿐 아니라 내가 준 자녀들을 통해 너의 가정을 세워 내가 직접 세워 가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본문에는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워드 플레이라고 하죠. 히브리어 강조법인데요. 이 자식이라는 원어는 한번 따라할 거예요. 바님. 그리고 집을 세운다는 세우다라는 표현은 한번 따라합시다. 보님. 바님, 보님 비슷하죠. 비슷한 발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강조를 합니다. 이런 시 같은 경우는. 이게 히브리어, 이거는 원문을 안 보면 몰라요. 바님과 보님을 의도적으로 자식과 세우는 자를 의도적으로 연결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집을 짓는 행위,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고 심지어 왕조를 내가 내 일심으로 세우고 내 돈으로 세우고 내가 갖고 있는 권력으로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준 기업인 너의 자녀들을 통해 내가 세울 거다. 가정은 내가 세우는 거야. 할렐루야. 그 자녀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3절 하반절에 태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 태의 열매를 하나님의 상급,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태의 열매는 태중에 잉태된 아이의 모습을 이미지화한 거죠. 사진을 찍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여성의 태의 문을 열어 열매 맺게 하십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처 99세 된 사라의 태를 여셨습니까? 누가 무자한, 그래서 이 첩에게 비난당, 분인나라는 첩에게 비난당했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태를 누가 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셨어요. 하나님이 여셔서 그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여셔서 그 이삭을 통해 그 가정을 세워가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자 보상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허락한 자녀들을 통해 가정을 영원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유업이요 보상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세워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거야. 네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니야. 네가 열심히 사는 가성비 있는 삶으로 세우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고 쉬는 동안 내가 너를 먹게 하고 내가 너의 태의 문을 열어서 준 너의 자녀들을 통해 너의 미래를 축복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자녀가 없으면 내 인생이 좀 더 가성비가 있을 텐데. 그래서 요즘 자녀 안 갖잖아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왜요?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돈이 내 인생을 세운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들을 통해 내가 너희의 가정과 성을 세우리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 읽어보면은 4절 말씀입니다. 127편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어서 낳은 아들은 무사의 손에 있는 화살과 같습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들과 다툴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 태의 열매를 통해 가정을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보물인, 하나님의 보석인 그 자녀들이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전쟁 이미지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용사에게 활과 화살은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칼과 창과 방패와 화살은요, 생명을 보존하는데 필수불결한 요소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부모에게 자녀들이 화살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말은 부모의 미래에 그들의 생존 환경을 위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의 성장을 통해 하나님이 가정과 부모의 미래를 책임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절입니까? 5절입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히 차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들과 다툴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건히 살아가고 부가 또 내가 갖고 있는 돈과 물질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쉼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통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 시편 기자, 특별히 솔로몬이 뭘 이야기합니까? 그 자녀들이 자라서 성문은요, 재판하는 장소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갈등 관계가 많이 생기잖아요. 갈등이 많이 생겨요. 원수 같은 존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럴 때 누가 우리의 편에 서서 여러분 변호해 줍니까? 그럴 때 누가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편에 서서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 줍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돈과 권력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쉬는 동안에도 우리의 생존 환경을 책임져 주시고, 보잘것없고 세상에서는 더 이상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녀를 가지고 양육할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안식과 쉼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예를 들고 제가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지난 2025년 4월 동아일보 사회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50대 딩크족 아시죠? 결혼해가지고 맞벌이 하면서 아이가 없는, 그래서 그 공무원 여인의 후회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후회와 한이라는 거죠. 회한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는데, 그 글의 작성자는 1976년 여성으로 현재 50대 여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IMF를 겪고 사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IMF를 겪으면서 가족과 자녀를 부양하는 어려움과 무거운 짐에 대해서 너무 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육아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쏟깁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차라리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자. 그게 행복의 첩경이 아닐까. 그래서 그 글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 시절 친구들은 육아와 집값 걱정에 허덕일 때 우리는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왔고, 기념일마다 호텔에서 묵으며 서로를 챙겼습니다. 퇴근 후에는 문화센터의 와인 클래스를 듣고 서점의 최신 베스트셀러를 함께 고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죠. 애 없이 이렇게 살면 딱 좋지 않아? 남들과는 다른 삶 멋지게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덧 50이 되었습니다. 문득 느끼는 공허감을 조심스레 털어놨습니다. 지금도 저는 주말에는 나름 바쁩니다. 혼자 외롭게 지내는 건 아닙니다. 나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글을 적었냐면, 어느 순간부터 그 잘 살고 있는 자리, 텅 빈 잘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누군가의 엄마였던 적도 없고 누군가의 걱정이었던 적도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에 내 생일에 조카가 단톡방에 생일 축하드려요 하고 이모티콘 하나를 보내준 게 전부였습니다. 한때 그렇게 생일상을 받았고 케이크를 고르던 내가 이제는 그냥 나를 위한 혼자 하는 거를 그걸 만족해야 한다는 게 괜찮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지만 마음이 자꾸 조용히 가라앉게 됩니다. 그땐 자유가 좋았습니다. 지금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책임지는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다는 게 마음 깊숙이 아릿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생에 부담되는 자녀든 뭐든 다 떼내버리고 돈과 경제력과 세상이 말하는 자본주의의 환상 속에 그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때로는 쉬는 동안에도 먹이실 것을 믿고, 때로는 육아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위로하시고 대변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텅 빈 강정 같은 삶이 꽉 찬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의지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식이든 그것이 자녀이든 말이죠. 더불어서 여러분, 허락하신 물질의 환경과 그런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환경 속에 탐심을 가지지 말고 자족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끝없는 탐심과 이기심에 중독되어 짧은 인생을 허무하게 텅텅 비워버리는 인생으로 허비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운전대,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몰아가는 삶의 긴장과 부담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미래를 책임지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담스러워하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급해하던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자녀들을 통해 주시는 위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꽉 찬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